구약성경 하박국 1장 1302페이지 제가 1장 12절 말씀부터 17절 말씀까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선지자가 이르되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하신 이시여 주께서는 만세 전부터 계시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시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기 위하여 그들을 두셨나이다. 반석이시여 주께서 경계하기 위하여 그들을 세우셨나이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킨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사람을 바다에 고기 같게 하시며 다스리는 자 없는 벌레 같게 하시나이까. 그가 낚시로 모두 낚으며 그물로 잡으며 투망으로 모으고 그리고는 기뻐하고 즐거워하여 그물에 제사하며 투망 앞에 분향하오니 이는 그것을 힘입어 소득이 풍부하고 먹을 것이 풍성하게 됨이니이다. 그가 그물을 떨고는 계속하여 여러 나라를 무자비하게 멸망시키는 것이 옳으니까. 아멘. 우리 같이 인사 나누십시다. 이제 오신 당신은 이생 가장 아름다운 분이십니다. 계속해서 하박국을 강의하는데요. 오늘 그 세 번째가 되겠습니다. 지난주 하나님의 이 말씀에 특히 하박국이 이 선지자가 하박국의 이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이 지난주에 있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바벨론을 사용해 가지고 지금 이 유다의 불법에 대한 심판을 하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하박국 선지자는 처음에 이것을 참 받아들이기가 어려워요. 예. 그런데 결국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의 죄를 심판하시겠다는 이 부분에는 의의가 없어요.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직접 다루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중에 매우 중요한 일이에요. 당신의 백성에 대한 일종의 사랑의 매지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고 심판하신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의 역사는 고난의 역사입니다. 아수르와 바벨론과 그리고 로마의 침입 그리고 독일에 의한 학살을 당하는 참 어린 민족보다도 고난을 많이 받은 나라가 이스라엘 유다죠. 태감받았다는 것이 특권이기도 하겠지만은 또 다른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내야 하는 삶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에 대해서 고난을 매로 드신 거예요. 이번에 지방선거가 끝났습니다. 우리 야권은 아주 참패를 그렇게 당해가고 말았잖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백성들 앞에서 국민들 앞에서 사죄를 해야죠. 이게 진지게 있어야 돼요. 진지게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국민들의 뜻이 무엇인가를 빨리 간파해가지고 국민들의 마음에 조금이라도 뭐 드는 게 있어야 선거 때 표를 몰아주는데 그러지 못하니까 이번에 이런 야권이 참패하는. 그런다고 해서 우리 또 여당은 내가 잘했다. 잘한 것도 있죠. 사실 그러나 대통령 국정 지지도가 무려 80% 되니까 그 덕에 또 뭐 그 여당도 뭐 잘한 게 있죠. 그런데 국민들 마음은 수시간에 변하게 돼 있어요. 잘하면은 상을 주고 잘하면 표를 몰아주고 잘못하면 여지없이 이게 바꾸는 그게 우리 국민들이고 또 그게 또 민주주의 나라고 그게 바른 나라죠. 자기의 권리 주장하는 거 자기의 뜻을 행사하는 거 옳은 일이죠. 예. 그래서 그 참패했던 원인을 분석하고 국민들에게 사죄를 요청하고 그리고 한 번 더 기회를 봐달라. 그리고 이제 국민들의 마음에 그 눈높이에 하게 되면은 다음 2년 뒤에는 또 총선이 있기 때문에 그때 또 변화가 옵니다.
그런데 이게 변화되지 않고 국민들의 그 요구에 충족하지 않으면은 그때는 더 비참한가도 모르겠어요. 그 여당도 마찬가지예요. 예? 지금 우리 국민들이 지금 한결같이 이제 불안과 공포에서 이제 평화로 또 이 적폐청산에서 많은 또 기대감도 그래서 대통령이 잘 국정수행을 한다 해서 많은 지지를 하고 있지만은 우리 지금 살 거리가 어렵잖아요. 우리 장로님들, 우리 집사님들이 대표 기도할 때마다 얼마나 귀한 기도를 합니까? 예, 우리 젊은이들의 일자리, 예? 우리 국민들의 이 삶의 터전이 지금 어렵지 않아요. 이 부분에 이제 좀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잘 해주시면 참 좋겠어요. 예. 그러면은 국민들은 또 변함없이 또 지지를 할 겁니다. 그런데 이런 데에 대해서 또 국민의 눈높이에 어긋나게 되고 마음을 상하게 하면은 뭐 여지없지 않아요? 이 심판할 때, 매를 들 때, 참혹할 때가 그래도 귀한 겁니다. 예, 귀한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보시면은 자,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드시는 아들마다 채찍질을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으면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했어. 징계는 하나님 아버지와 이 백성과의 관계, 우리 아버지와 이 아들의 관계, 이걸 확인시켜 주는 거죠. 잘못했을 때 매가 날아든다면은 사실 그것은 사랑의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분명히 징계가 있지요. 하나님은 죄를 묵인하지 아니하시고 사랑하는 자일수록 더 민감하게 다루시지 않습니까? 자, 하박국의 이 두 번째 질문이 오늘 우리 본문이에요. 이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가 철저히 짓밟히는 내용입니다. 마치 비유를 어떻게 했습니까? 그물로 고기를 쓸어 담듯이 바벨론은 유다를 그렇게 점령할 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하박국의 질문은 무엇입니까? 당신들의 백성들이 죄를 심판받는 것은 받아들일 수가 있는데 이해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은 유다보다 결코 나을 것이 없는 바벨론을 왜 도구로 사용해서 유다를 심판하시라는 겁니다. 예? 하나님은 악을 징벌하시면서 왜 유다만 징벌하신다는 것입니다. 바벨론은 더 악한 자들이 아닙니까? 라는 지금 질문을 하고 있어요. 유다를 심판하신다면은 바벨론은 당연히 심판을 100번 받아도 충분한 나라인데 왜 그 나라는 그대로 두고 그 나라로 하여금 도구로 삼아가지고 그보다 악을 행하지 않는 우리 유다만 그렇게 심판하시느냐 하는 선지자의 질문이 오늘 우리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 세상 안으로 들어가 보시면은 악이 얼마나 강력합니까, 여러분? 신자인 우리는 꼼짝도 못하게 하시면서 당장 벌을 받아야 할 것 같은 사람들은 별 볼일 없이 참 아무 탈 없이 지내는 것을 보면은 우리는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하나님께 대해서 불경스러운 행동을 골라가면서 하는 죄를 밥 먹듯이 짓는 사람들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말이죠. 잘 살아만 가는데 예수 믿는 나는 편한 날이 없고 시련과 고통 속에서 살 때 우리 안에 분노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오늘날 세상은 도덕적인 타락이 도를 넘어섰다고 봐요. 선과 악이라는 규정 자체를 없애버렸어요. 너무나 타락하고 악해가지고 불법이 판을 치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지나치는 관용을 베푸신 것이 아닌가라는 의문도 듭니다. 하나님은 왜 악을 그대로 두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 13절에 보시면은 자 13절 같이 읽어볼까요? 13절 시작.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킨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자,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가 많이 있지만은 그래도 악인들보다는 낫지 않는지, 하나님께서는 왜 나만 벌하시는지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우리가 의심하는 거단 말이에요. 공의를 행사하시는데 일관성이 없는 것 같기도 하고, 하나님이 공평하신 분이 맞는지, 막 거룩하신 분이 맞는지, 잘 그런 의문을 가질 때가 많이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 대한 답은 다음 주에 또 제가 설교를 할 것입니다만은, 자, 이 하박국 선지자와 하나님과의 대화가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이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이 침묵하신다고 하지만은 하나님은 선지자와 대화를 하고 계셔요. 하박국 선지자는 왜 하나님이 침묵하고 숨으시는지 지금 질문하거든요. 그러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만나는 하나님은 잠시 침묵할 뿐이지 계속해서 말씀하고 일하고 계신 분이셔요. 하나님은 우리의 이 얘기에 귀를 기울이고 반응하셔요. 하나님은 듣지 않는 분이 아니셔요. 질문했을 때에 나는 듣고 있다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소통을 원하십니다. 여러분, 신앙은 하나님과의 소통입니다. 하나님과의 대화가 열려야 신앙의 스텝이 시작되는 거죠. 하나님과의 대화가 열리지 않으면은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관계 핵심 중에 핵심이 바로 이 소통입니다. 요즘 우리가 이 소통이 이슈가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소통의 핵심은요, 쌍방이에요. 어떤 분이 저보고 목사님은 소통이 좀 부족한 것 같다 하는데, 나만 얘기하고 자기 얘기 하나, 자기 속 얘기도 안 하면서 그게 소통이답니까? 그럼 나보고 소통이 없다면 말 안 되는 거예요. 당신도 나도 이렇다 라고 자기도 얘기를 하고 해야 뭐 말이 오고 가는 것이, 자기는 딱 침묵하고 말하지 않는다고, 소통하지 않는다고, 그것은 웃긴 일이죠. 여러분, 이 소통이라는 것은 쌍방이에요, 쌍방. 한쪽에서는 일방적인 대화는 소통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예배에서도 매우 중요한 것이 하나님과의 소통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셔야 하고 우리도 하나님에게로 다가가야 하는 겁니다. 여기서 매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다가오셔야 한다는 겁니다. 잘 좀 기억하세요. 하나님 먼저 우리의 열심과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어떤 행위가 있어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지 아니하시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의 편에서 행동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편에서의 행동이 먼저 있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다가오심이 없으면은 인간의 모든 시도와 노력은 의미가 없어지는 겁니다. 열왕기상 18장에 보면은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자들과 850대 1로 대결하는 장면이 나오죠. 제가 지난 성지 순례 때 여기를 가봤습니다. 엘리야의 기념교회를 방문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그 가이드 선교사를 통해서 다 설명했고, 우리가 이미 성경도 알지만은, 그리고 그 기념교회에서 옥상에서 딱 내다보니까 이 바알과 아시라 이 신을 추종하는 이 우상 추종하는 이들을 800을 죽이잖아요. 다 목을 쳐 죽이잖아요. 그 강물 흐르는 걸 우리가 봤어요. 그 불과 얼마 안 멀어요. 그 갈멜 그 교회에서 눈에 보입니다. 저 850명을 다 목을 쳐가지고 죽이겠던 저 골짜기 저기단 말인가. 엘리야 이대하면, 그 우리가 왜 그렇게 귀하게 봅니까? 이 850명의 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들은 소리를 지르고 말이죠. 주술을 내고 수 없는 재물을 제단에 올려놓고 제사를 드렸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렇잖아요.
그것은 화려한 퍼포먼스에 불과하고 신적 개입이 전혀 없었습니다. 신의 강림이 없이 끝나고 말았어요. 그것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인간의 유희에 불과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잘 알듯이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하자 말자 무엇이 임합니까? 불이 임하잖아요. 불이. 위로부터의 강림. 그리고 우리가 한문으로 신의 현. 이 현자는 나타날 현자죠. 제사 지낼 때 지방을 쓸 때 그 현자입니다. 나타난다 그 말이에요. 지금 신의 나타남, 신의 현, 하나님의 임재하심, 엘리야와 하나님과의 교감, 이 소통이 그것이 일어나는 거죠. 인간의 나아감과 하나님의 임하심이 만나는 시간. 자, 하나님과 여러분 대화를 한다고 하는 것은 처음부터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우리 신앙의 입문에서 매우 힘들어하는 부분이 이것은 하나님과 인간의 차이 때문이에요. 하나님과 인간의 대화가 여러분 쉬웁니까? 쉽지 않아요. 하나님은 영이신 분이시잖아요. 네. 눈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자, 골로새서 1장 15절 말씀 보시면은, 네. 자,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다. 자, 여러분 그리스도를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했다 그 말이에요. 본문에. 예? 여기 형상은요 헬라어로 여기 에이콘을 쓰고 있어요. 에이콘. 이 단어가요 우리가 많이 쓰고 있는 영어의 아이콘입니다. 아이콘. 볼 수 없는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나타나신 분이 그리스도다. 예? 우리가 흔히 아이콘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지만은 아이돌이라는 이런 단어도 많이 쓰잖아요. 보이는 것. 이게 그 뜻이거든요. 그런데 내 손에 넣고 싶고 지배하고 싶은 욕망이 들어있는 우상. 사실은 눈에 보이는 것이지만은 그것은 실제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이콘은 우리 가운데 구체적으로 다가오신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은 그래서 소통의 달인이십니다. 그것을 가장 잘 표현한 것이 어디에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이에요. 자, 요한복음 1장 14절 자 같이 다시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자, 여러분 말씀이 이 로고스가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셨다 했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을 걸고 계시고 말을 거실 뿐만 아니라 그 말을 구체적으로 육신으로 드러내셔서 우리에게 다가오셨습니다. 신앙의 비밀이 바로 여기 있어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신앙의 비밀이 바로 여기 있단 말이죠. 끊임없이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는 끊임없이 다가가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삶의 문제를 그분에게 묻고 또 물으셔야 돼요. 우리의 삶에서 수없는 질문들 그리고 이해할 수 없는 비밀들을 가지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인생에서 어려운 난제들을 만날 때가 많습니다. 도무지 이해하고 풀리지 않는 그런 난제와 의문들에서 우리는 답을 얻지 못할 때에 주변의 사람들을 만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문제와 답을 가지고 계시는 유일한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성령은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최고의 카운셀러. 하나님은 우리와 대화하기를 원하셔요. 아니 즐거워하셔요. 우리가 성경을 읽고 묵상할 때에 성령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하늘의 비밀을 알게 하십니다. 그러면 우리의 신앙이 뭐냐? 하나님께 끊임없이 묻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묵상은요 묻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 묵상 있잖아요. 묻는 거예요. 묻는 거. 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가지고 묻는 겁니다. 우리가 묻기만 한다면은 성경 66권의 수없는 구절을 통해서 성령이 깨닫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묻는 대부분의 질문에 성경은 답을 해 주실 것이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의문을 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질문에 응답하시되 하나님의 방식으로 응답하셔요. 자,
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하박국의 생각과는 달랐습니다. 우리의 기도와 다른 응답이 주어질 때에 우리는 어때요? 당황하죠. 당황합니다. 우리가 기도했던 것이 한참 비껴나갈 때 우리가 어때요? 실망하지 않습니까? 때로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들이기 어려울 때가 있잖아요. 마태복음 7장의 말씀처럼 주님은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좋은 것이 한 것이 뭐겠습니까? 내가 생각하기에 좋은 것이 아니고 주님이 보실 때 좋은 것을 주시겠다고 하는 겁니다. 주님이 생각하신 좋은 것과 내가 생각하는 좋은 것이 일치하면 좋겠지만은 그렇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주님이 생각하셔서 좋은 것이 훨씬 더 좋은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응답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방식으로 응답하신 것에 대해서 여러분 받아들이셔야 돼요.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의 마음에 들지 않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하죠?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의 지혜보다 훨씬 더 탁월하십니다. 우리의 생각은 짧아요. 짧습니다. 우리가 지혜롭다고 여기는 것은 여러분 착각이에요. 우리의 지혜는 한계가 있습니다. 선지자 하박국은 하나님의 답변에 대해서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요. 지금 이것이 바로 인간의 뭐예요? 한계입니다. 그가 선지자였지만 하나님의 뜻을 도무지 알 길이 없어요. 자, 아무리 영적으로 뛰어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것까지만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알려주셔도 우리의 수준에서만 이게 받아들여지는 겁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 뜻을 다 알 수 없다는 겸손한 태도를 가지셔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알려달라고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알려주신 것만으로 우리는 만족하셔야 돼요. 예.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이 많습니다. 참 많아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려고 하는 노력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 뜻을 발견하는 방식이 바로 뭐죠? 기도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거기에 반응하셨거든요.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를 들으시고 거기에 반응하셔요. 하나님이.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 뜻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따뜻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뜻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 뜻을 한꺼번에 알 수가 없습니다. 시간이 흘러야 돼요. 시간이. 처음에는 우리가 유치한 수준에서 기도를 하죠. 나의 어떤 필요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지만은 기도가 깊어지면 나의 필요, 나의 어떤 유치한 제목들이 서서히 떨어져 나가고 하나님 뜻에 집중하게 돼 있어요. 기도에서 최고의 경지가 뭐냐면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그 앞에 복종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가 바로 그 모델인 겁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 말씀 보시면은 조금 나아가서 뭐 얼굴에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했어요. 내가 완전히 이해하고 납득한 것만 순종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뜻을 완전히 알지 못해도 그 안에 하나님 뜻이 있음을 알고 그분의 뜻에 의존하는 삶을 사셔야 돼요. 이 하박국 선지자의 혼란과 갈등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에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문제죠.
그 중요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 뜻입니다. 우리 자신이 문제만 빠져 있다 보면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오늘 제목이 하나님 왜? 하나님 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습니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기가 막힌 일이죠. 우리는 단편적인 그 문제만 가지고 그냥 발붙일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져야 할 기본적인 태도는 우리의 생각보다도 하나님의 생각이 훨씬 더 높다는 거죠. 자, 이사야 55장 8절과 9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자, 하나님의 생각보다 더 높은 생각은 없어요. 아무리 지금 인공지능의 시대가 와도 하나님의 지혜와는 결계에 견줄 수가 없습니다. 요즘은 인간의 이 인공지능 시대가 와가지고 내 직업이 없어질까봐 얼마나 우리가 두려워합니까? 인공지능 기술은 점점 더 발전해지고 무슨 일이 나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보다 높은 것은 없어요. 하나님의 생각 앞에 우리가 무릎을 꿇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동의를 받아내려고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무조건 우리는 동의해야 돼요.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생각이 나의 생각보다 더 높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기도는 하나님의 생각을 바꾸는 게 아니고 내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내 생각을. 하나님을 변화시키는 것이 기도가 아니고 내가 변화되게 되는 게 기도예요. 기도를 통한 축복 중에 하나가 우리 자신이 변하는 겁니다. 오랫동안 기도를 했는데 응답이 되지 않아서 너무 속상해했는데 오랫동안 기도하다 보니까 내가 변한 것을 발견했단 말이에요. 알고 보니까 변한 내가 기도의 응답이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믿음의 성숙한 경지에 이르게 되어 끊임없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변화된 내가 바로 기도의 응답인 것입니다. 왜 하나님 뜻을 우리가 인정해야 합니까? 하나님 뜻만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것은 잠깐 있다가 사라져요. 너무나 중요한 것처럼 보여도 세월이 흐르고 나면 아무것도 아닌 것들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하고 있는 거, 내가 주장하고 있는 거, 내가 붙들고 있는 거 5년, 10년 지나서 그렇게 정말 중요하게 붙들게 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많은 경우에는 세월이 지나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요한일서 2장 16절 17절 말씀 보시면은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어디서부터 왔다고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저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만 영원히 거한다라고 성경 말씀하시지 않아요. 우리의 소원과 뜻은 오락가락해요. 저는 메모지에다가 매일 생각할 때마다 내 소원, 내 기도 제목 막 써봐요. 이게 막 자주 빠지더라니까. 자주 빠져 이게. 세상에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은 다 오락가락하고 변화무쌍합니다. 지금 좋다가도 나중에는 이게 싫어지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은 귀중하지만 나중에는 하찮은 것들이 될 수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인간이 추구하는 모든 것은 다 일시적이고 한때 대단하게 여겨지고 모두가 환호를 해도 금방 사라져버려요. 이 세상도 그 정욕도 다 지나가되 영원한 것이 없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세상의 특징은 늘 변하고 쇠하고 썩고 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핵심적인 관심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좋은가 나쁜가 혹은 이게 옳은가 이게 틀린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최고의 초점은 이것이 영원한 것인가 내가 추구하는 게 영원한 것인가 여기를 물으셔야 돼요. 예? 영원한 것은 하나밖에 없어요. 바로 하나님의 뜻. 이것밖에 없어요. 에베소 5장 17절 말씀 보시면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고 했잖아요. 예? 주의 뜻을 바로 이해하지 못한다면은 우리도 모르게 어리석은 자의 삶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 삶이 하나님 뜻에 초점을 맞춰질 때 그것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계셔요. 구호된 계획을 갖고 계셔요.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의 정해 놓으신 인생의 목적과 뜻이 있습니다. 우리에 대한 인생의 목적과 뜻이 하나님의 거대한 목적과 그 뜻이 합쳐질 때 여러분 복된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의 삶 속에 이해되기 어려운 일들을 우리가 맞을 때가 있습니다. 설명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문제들을 만날 때에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라는 질문이 생겨요. 그러나 그 사건만으로 해석이 안 됩니다. 지금 일어난 일이 전부가 아니에요. 그리고 일어나는 어떤 일도 우연한 일은 없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우연히 저절로 돌아가는 것이 하나도 없고 모든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을 향해서 움직여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성취하시는데 오류가 없으신 분이셔요. 간혹 실수를 하시거나 혹은 누구에 의해서 당신이 하시는 목적과 뜻이 방해받지를 않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대로 돌아가지 않는다고 여러분 결코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생각하는 대로 돌아가고 있어요. 예. 우리가 보기에 세상에서 신자들이 당장 많은 같이 보이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결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악인에 비해서 우리 신자인 내가 손해보고 부당한 일을 당한다고 원망하고 여러분 결코 불평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하나님은 불공평한 분이 아니셔요. 선과 악에 대해서 정확하게 분별하시는 분이셔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고 당신의 정한 뜻을 이루어내시는 분이셔요.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세상이 불안정하지만은 흔들리는 세상을 바라보면서 염려할 이유가 없어요. 초점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는지를 점검하는데 우리가 맞춰져야 할 것입니다. 세상이 참으로 악하고 심각하게 망가져 있어요. 어떻게 인간이 저런 짓을 할 수가 있나?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 보면은 너무나도 답답한 상황을 우리가 볼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 악인들을 징벌해달라고 어찌 악인에서 의인의 징벌을 받겠습니까? 하박국이 저 바벨론 악인들을 징벌해달라고 요구를 하지만은 하나님의 관점은 바벨론이 아닌 유다의 죄악에다가 맞추고 있다고 말해요.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유다의 주목을 했습니까? 뭐예요? 당신의 백성이기 때문에. 세상의 도덕적인 기준을 하나님의 기준으로 갖고 있지 않습니다. 세상은 원래 그래요, 여러분. 예? 세상은 원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도덕적인 기준과 하나님의 백성답의 거룩성을 요구하는 것은 당신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당신의 백성이 잘못하면 그렇게 하나님이 예민하게 징벌하십니까? 당신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역사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 뜻은 당신의 백성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악인은 스스로 망해요. 로마서 1장에 보시면은 내버려 두사 이 말씀이 단어가 계속 나와요. 이 내버려 두다 말은 간섭하지 않음이 뭐예요? 징벌이고 심판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어때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않으면은 안 된다는 거룩한 요구를 하시기 때문에 예민하게 반응하시고 유다를
고난의 용광로 속에 넣으셔가지고 당신의 백성들을 정결하게 만들어내고야 하는 하나님 당신의 뜻을 이루신다 그 말이에요. 예. 그래서 내버려 두신 거 간섭하지 않고 징벌하고 심판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자, 말씀을 결론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침묵하신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불공평한 분이 아니세요. 그분은 무관하신 분도 아니시고 무능한 분도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또 역사를 주관하시고 신실하게 당신의 말씀을 따라서 통치해 가십니다. 그리고 그 뜻은 반드시 이루어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신을 바라보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를 점검하시고 말씀 앞에 더 여러분들이 겸손하게 서야 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민족과 우리 주변의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바라보고 계시고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오늘 우리의 나 자신의 모습을 다시 한번 재점검하시고 확인해 보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온전히 서기로 결단은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질문에 답을 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래서 승리하는 삶이 되시고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왜? 라고 하는 이 하박국의 이 질문과 고민을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게 하시고 우리 자신을 냉정하고도 분명하고도 확실하게 하나님 뜻에 맞추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구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